민수기 3장에는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봉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 봉사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오늘 이 4장에는 성막이 움직일 때, 곧 전진할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장수의 절들이 길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성막을 뜯어서 다른 데로 옮길 때, 진행할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 얻어 나왔어요. 해방 얻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방 얻어 나와서 황량하고 쓸쓸한 광야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 광야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장소예요. 버려진 상태, 유기된 이스라엘 민족들. 세상에서 볼 때 이게 참 기막힌 노래입니다. 야, 구원 얻어 못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하게 있을지 않느냐? 애굽에서 해방 얻었다고 만세 부르고 나오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황무지잖아요. 사람이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서 볼 때 저것들이 지금 뭐 한 짓이냐? 왜 나와서 저 목적지가 뭐냐? 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저 광야에서.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저 목적지가 뭐냐? 구원을 얻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막막하기도 하고 어쨌든 의문투성입니다. 전체가.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적으로 보면 구원도 필요 없구나. 결과가 저거라면.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런데 여기 대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계셨다. 그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처를 정하셨다. 당시 세상에서는 살만해요. 세상에서 많이 발전을 되어져서 아주 세련된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 나온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 얼마나 허술한 삶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이나 세상은 화려한 세상이에요. 아주 세련된 세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선인에게도 햇빛을,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주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세요.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황무지 같은 데 나와 있는 유기당한,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거처하고 계세요. 구원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요, 기초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임하고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구속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에요. 구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최대의 특권과 한없는 영광을 확보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 구속시키시고 광야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생존 여지가 없는 광야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놓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 내 속에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밖에 없구나. 안 보이는데 저게 뭐냐? 저 구원이란 저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저게 뭐에 필요하냐? 세상에서 열심으로 벌고 배우고 알고 힘센 자가 되어져서 부유하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이게 큰 복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잖느냐. 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들었지 않느냐. 실제가 아무것도 없잖느냐. 믿음이란 단계 안에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 있게 눈에 보이게 뭘 만지고 세상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 가져 실제가 있어야지.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실제는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실제들입니다. 살려내는 실제가 못 돼요. 공동묘지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편리를 주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양식이 아니에요. 그 양식 뭘 사람이 무엇이든지 살려고 양식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양식은 살려고 먹는데 죽는 결과예요. 자꾸 먹으면 죽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일인데 오늘 아침 잡수고 오셨으면 그만큼 무덤이 내 앞에 가까이 옵니다. 이름은 양식인데 살려고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영생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산다. 물질이나 하루에 3끼 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를 창조해낸 거예요. 창조된 물건이 무슨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물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건 제1차적인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은 이 배후에, 이 위에 이것들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생명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로 오늘 여러분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200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내 동대에 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만 명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 이거를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200만 명이 나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다 죽을 거 아니야. 40년을 살아나가, 40년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받은 모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게 비밀인데 이건 세상 눈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과학 지식이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걸. 이 광야의 성막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섬김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4장은 성막이 행진할 때 뜯어서 싸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며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 이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무엇을 듣고 법궤를 이렇게 하고 덮고 준비를 하라. 이걸 다 해놓으면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는 행진할 때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걸 맬 것이고 다른 사람 매면 안 돼요. 이 성물을 만질 때 제사장들이 만져야 돼요. 아무나 못 만져요. 만지면 죽습니다. 레위족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못 만져요. 보지도 못해요. 싸고 하는 거는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물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은 지금 뭘로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계세요. 그 성막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야 그 기물을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제사장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레위인들이에요. 내 레위인 안에 제사장이 계세요. 그분만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모든 진리를 알고 싸고 간증하고 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진할 때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레위들은 성물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해.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지시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이 일에 선택권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수행하면 돼요. 만지고 싶어도 안 돼요. 타인의 일을 동경해도 안 돼요. 나는 밤낮 이 제사장들이 싼 거 이거 가지고 둘러매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건 참 좋네. 저기 가서 말뚝박고 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거 아니야. 나도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일을 동경하거나 간섭하거나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고 참 엄격해요. 그 만들어 해놓은 보따리를 사놓으면 레위인들이 둘러매고 하는 일인데 그걸 내다보지 말라. 절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자기 맡은 분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광야에 성막 움직일 때 나타난 역사들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성막 움직일 때 가장 귀중하고 필요한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주 내가 살아있구나. 선악과 먹이 여기 앉아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이게 원수지 불평스러운 보이는 것들이 불평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죽어야 될 이 안에. 죽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 명령의 순종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삶은 모형이에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애를 보내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물세례 받은 거예요. 물속에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물속에 살아났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할 때예요. 침례로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만일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200만을 들여다 광야에 왜 집어넣느냐요. 성막으로 올 때 그 성막이 이동할 때 왜 간섭을 못하고 죽지 않으면 받들지를 못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모형들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광야의 이스라엘은 오늘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죽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담배 끊고 술 끊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로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나도 죽었구나. 나야 죽었구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에 행진해야 됩니다. 이 4장은 성막에 행진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행진해야 돼. 행진이 뭐냐? 전진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이 교회가 점점 전진해 가다 보면 왕국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돼요.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점점 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다 빼돌리고 다 십자가 죽이고 다 빼돌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셨어요. 마귀가 와서 지가 주인 노릇하니까 오늘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새로운 조상, 새로운 씨앗,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아예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연합입니다. 그 몸이 와서 죽음으로 꽃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계속 행진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사장의 말만 듣고 제사장은 아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어떤 분인 줄 그분만 알아요. 그분이 포장을 하고 가르쳐주고 짐을 싸고 진행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래서 온전한 여러분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전파되며 점점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영원한 천년왕국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내 모든 생의 가치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며 여기 이렇게 모인 이 모임 시작이 참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에 지나면서 다 깨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고 그분이 마음대로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